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노트북으로 설교를 안 하는데 3개월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딸한테 아이패드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게 펴놓은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구정호 목사님한테 좀 그 소개를 받아서 그때부터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가 훨씬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아침에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역 목장을 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줄 모르고 저희 목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저희 지역 목장 목사님 중에 한 가정이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에서 당신네 교회 목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셨다고, 그런데 그 은혜를 성벽기도에서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큰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차들 또 있으시고 또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이 중에 하나 다 있으시죠? 네, 핸드폰도 다 있으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차를 살 때나 핸드폰을 살 때 아무 회사 거나 사세요? 그렇게 안 하죠.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죠? 기능이나 이런 어떤 만듦새들이 나랑 맞는 거를 또 구입을 하죠. 그리고 그 제품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다 전화를 하세요? 네, AS센터. 어디 AS센터? 내가 산 제품의 AS센터에 전화해야죠. 그냥 아무 데나 전화하면은 그렇죠, 재미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삶에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16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야 될 텐데 예수 믿었는데 고난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선교사 한다고 이제 엑츠라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만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그때 빙고 이렇게 머리에서 전구가 팍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갖고 하다가 만난 게 최영기 목사님이었고요. 최영기 목사님 생명의 삶을 듣는데 제가 그 2003년 6월인가에 열린문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제가 그 3일 동안 다 외웠습니다. 생명의 삶을.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가 너무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쓰임새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경유차를 샀는데 사람들이 휘발유를 넣으면은 차가 조용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산 경유차를 끌고 휘발유를 넣어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엉키고 또 전도할 때 전도의 방법이 틀어지고,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일부러 24절부터 여러분 읽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 이 창조하신 창조를 지금 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진 이 성경은요 히브리식 사고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 방식은 직설적이지 않아요.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 제가 호수예요?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품고 있는 이 히브리 사고 방식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왜 동물을 창조한 그날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찾아보시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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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좋았더라. 옛날 성경은 오늘은 참 좋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강조 쓰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 두 번 얘기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생각한 참 좋았다보다 한 1000배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계세요. 누구의?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기대가 이제 하나님의 또 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빨간 표시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6절, 27절은 반복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딱 끊을게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엄청 싸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영국에 구약 전공을 하려고 갔다가 IMF로 환율이 3배로 뛰어가지고 귀국해서 이제 고신신대원을 갔는데요. 이 구약학자들이 이거 갖고 왜 싸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사람이 편집한 책이라고 주장하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앞에는 하나님을 단수로 얘기를 해요. 이 앞에는 하나님이 할 때 단수예요. 그런데 이 26절부터는 복수로 자신을 칭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뭐가 되냐면요. 26절 앞에는 하나님을 단수로 믿는 공동체가 적었고 26절 뒤에는 하나님을 복수로 믿는 사람들이 적은 내용이 편집됐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문서 편집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통쾌하게 이겨내고 박살받고 들어오셨거든요.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 사고 방식. 나는 복수야. 단수면서도 복수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이런 문학이라고 표현하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시와 또 우리가 늘 이렇게 느끼는 그렇죠? 이 뭐라고 하죠? 인문학적 센스들. 네. 스티브 잡스가 그거 찾아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문학적 센스들을 공학에 접목을 한 건데요. 바로 여기 그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나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한다? 복수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이상하시죠? 그래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게 하자. 이 26절만 보면 그냥 우리가 실수인가? 뭐 바다 쓰다가 또 베끼다가 우리라고 잘못 아니에요. 27절에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26절만 보면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지. 핵심이 다스리라라는 거로 핵심을 잡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한 절 더 넣어주셨어요. 반복을. 핵심이 뭐예요? 복수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이 구원은요 미래에 있는 구원이기도 한데 지금 구원이기도 해요. 지금 구원이 뭔지 아세요? 복수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 단수로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어렸을 때 맨날 경쟁하고, 제가 중3 때 우울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경쟁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데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네, 어머님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해서 반에서 30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 그래서 우울증에 확 빠져버렸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사랑받는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거, 그리고 네가 전교 1등을 하던 반에서 30등으로 떨어졌던 내가 너를 향한 평가와 사랑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으니 버릇없는 아들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나한테 잘해야 돼.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때 이렇게 제가 총물에서 수련회 부흥이 있어서 수련회 가서 한 60명이 수련회 하는데, 제가 막 인도했어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지금 그 사람 앞에 가서 안아주십시오. 눈 감고 막 기도했더니 3분의 2가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나? 그때 이제 윤종환 총무라는 그 총무님의 제자 전도사님이 저를 로마서를 붙잡고 저를 공부시키다가 제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죽으셨구나. 아, 그걸 깨닫는데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 고난들은 저를 단련해서 사람들이 성가시지 않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 여러분, 성가신 존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 제가 예수 믿으면서 성가신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마치 십자군 같은 느낌으로 나 예수 믿어, 다 내 앞에 꿇어, 뭐 이런 태도로 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그런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경쟁하고 막 은사 가지고 경쟁하고 상처 많이 받고 교회마다 뭐 그 다툼이 있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이랑 가정교회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식으로 만든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게 되게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교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에서 부부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은 인상이 안 좋아지세요. 이렇게 힘든 게 우리의 천국이야? 막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니에요. 회복된 부부관계, 본질적인 부부관계. 그렇죠? 뒤에 보시면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는데 제가 좀 이게 저기 안 되는군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안 갖고 다녀서요. 개역 개정이라서 핸드폰으로 좀 새번역 성경을 찾아서 여기다 저장을 해뒀는데, 네. 3장을 보시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세요. 아시고 부르시죠? 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었죠. 그리고 9절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처럼 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뭘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반응하길 기대한 거예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죄를 못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놈 너 따먹은 거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따뜻한 부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네, 벗어서 숨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네가 벗은 거 누가 알려줬냐 그러죠. 그러자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 여자가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되게 차가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23절에 뭐라고 했는지. 2장 23절 시작. 어제까지는 좋아 죽으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갑게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구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상소리로 연구한 논문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어제는 막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래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나는 누구를 맴매하라고요? 여자를 맴매하라고. 그러자 여자가 뭐라 그러죠? 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요 자기를 돌아보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완벽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을 대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 성찰과 자기를 돌아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 말해야 될까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자면 새 창조 얘기하고 예수님도 새 언약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세기는 물리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리적 육체를 통해서 스스로 고난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음으로써 아까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순종할 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보내셨고 예언자로 보내셨고 그들의 눈물과 고생과 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해보고 그것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정해진 운명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의 정해진 운명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휘발유차 타고 다니면서 경유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뭐 삼성 에어컨 쓰면서 LG AS 부른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고 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탄의 거짓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주겠다는 것 그 말 안 들어도 천하만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저도 계속 이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섬겼던 게 싸우지 말아라. 누가 시비 걸면 항복하고 다 내줘라. 그렇죠? 네, 내가 손해보고 희생 보는 것이 예수의 길이고 그리고 져주는 게 예수의 길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의 길이고
피해자가 먼저 이 얘기는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지만 여러분 완벽한 피해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상호작용이죠. 그중에 내가 실수한 걸 찾아서 스스로 겸비해지는 게 사과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지고 잘못한 사람 피해자가 먼저 사과하라. 여러분 그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자리. 왜 이 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처럼 서로 잘 지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일만 이루어지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빠졌죠. 남자 여자 있으면 삼위일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읽었던 1장 뒤에 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치채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네, 오늘 우리 헌하시겠잖아요. 아유, 너무 이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네, 자녀,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자녀 어떠세요? 짠하죠? 네, 이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 보면 어떠세요? 애정이 있지만 짠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가정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가정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무대라는 거예요. 남편들 소리 좀 그만 지르고 네, 아내들 그만 괴롭히고 아내들 잘 섬겨주고 또 아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잘 세워줄 때에 가정이 회복될 줄도 믿습니다. 저희가 예비 부부의 삶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부끼리 확신의 삶 많이 하면서 깨진 과정들을 몇 가정 이렇게 같이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는 먼저 섬겨줘라 그랬더니 아내가 집에 가서 먼저 남편을 여보 오늘 피곤하지 일로 와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을 왜 해 무서워 뭐 돈 필요해 뭐 이렇게 했던 남편들이 그 진심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아도 지르던 소리를 안 지르고 아내를 따뜻하게 하면서 굉장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태도를 보고 그 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디로 퍼져가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언약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거 회복하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회복시키시려고 또 그거 회복한다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이거 얘기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 이것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반복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반복 몇 번 했는지 찾아보세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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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목장 모임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만 오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면은 옛날에 펩시콜라라고 제가 놀렸던 제 어머니 여의도 수목교 다니셔서 뭐 천국 가면 뭐 개털 모자, 금 모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천국 끔찍해요.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내 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의 꿈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사는 것 걱정 없이 경쟁 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게 왜 깨졌냐면 우리 욕심 때문에 깨졌어요. 더 가지려고 하면서 남의 거 뺏어오고 이런 우리의 모든 욕심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한번 내려놔 봅시다.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네, 모든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먹고 살 걱정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몇 분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로님 계세요. 일원동교회 가정교회 하자고 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 63빌딩 지으셨던 동아건설 건설 이사셨던 분, 60세 넘어서 가정교회 하자 그러니까 반대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랬더니 하겠다고 하셔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장로라고 배웠다고 하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극렬히 반대하시다가 결정하니까 그냥 뭐 평생 갔다 오시고 2000년 얘기입니다. 2003년 얘기인데요. 저는 그분 잊을 수 없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건설이사 하면서 재미가 설날 추석에 들어온 선물 빼먹는 재미로 한 1년을 살았거든. 뭐 그 사람들이 준 골프권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제 건설이사니까 이제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 하고 나서 재미가 바뀌었어. 뭐냐면 선물은 받으세요. 선물은 다 받았는데 그걸요. 저희 일원동이 이 화전민,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절반은 그게 출신, 절반은 이 분양받은 출신인데 그분들을 산타클로스처럼 차에 가득 물건을 싣고 전도하러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너무 잘하셔서 70명 이상을 전도하셨고요. 그리고 7명 이상을 목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목장 모임 하는데 이제 밥을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못할 때는 중국집을 불렀는데 중국집 사장이랑 친해진 다음에 오늘 하루 매상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그 매상 내가 쳐줄 테니까 배달하는 사람 여기에 3시간만 앉혀놓고 보내겠다고. 그 배달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중국집 사장이 예수 믿고 제가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전교회 부임했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같이 교제하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한지를 60살 넘어서 알았대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아픈 복막암인데 딱 하루 아프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실 때 친구들을 호스피스로 다 부르셨어요. 너희들 나 장례식에 오지 말고 다 나 죽기 전에 와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분 잊을 수가 없는데 죽음의 영광, 인생의 마무리가 영혼들 살린 삶으로 마무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